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의 찬가. 사랑의 찬가.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제가 4주에 걸쳐서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왜 로마서 8장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를 헤아리기 위하여 성령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한 장씩 한 절씩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8장 안에서의 결론과 같은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통 사랑의 찬가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샹송 혹시 좋아하세요? 샹송 좀 어렵죠. 그런데 1950년에 프랑스 최고의 가수인 에디트 피아프가 작은 참새라는 뜻이래요. 작은 새.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여가수가 불렀던 유명한 샹송이 있는데, 바로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예요. 무슨 노래인가?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들려주실래요? 아시죠?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드라마에도 나오고요. 이 사랑의 찬가,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좀 많이 이렇게 직역을 한 거라 어색한 표현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푸른 하늘이 우리 위로 무너진다 해도, 모든 땅이 꺼져버린다 해도 아무래도 좋아요.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온 세상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오르고 당신 손길에 내 몸이 떨리는 한 어떤 문제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랑,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이라도 가겠어요. 머리도 금발로 물들일 수 있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하늘의 달을 따고 보물을 훔치러 가겠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조국도 버리고 친구들도 버리겠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사람들이 비웃는다 해도 나는 무엇이든 하겠어요. 만약 어느 날 삶이 그대를 내게서 빼앗아 간다 해도, 당신이 죽어서 나와 멀어진다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나 또한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끝없는 푸르름 속에 아무 문제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내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걸 그대도 믿지요? 사랑하는 이들은 하늘이 다시 이어줄 거예요. 아멘이 막 나오는 절절한 사랑 노래예요. 여러분, 가사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옛날 그 오빠 생각이 나세요? 그때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그 옆마을에 살던 봉식이 오빠 생각나요? 하여튼 절절한 사랑 이야기예요. 이런 사랑이라면 무서울 게 없겠구나 할 정도죠. 그런데 이 노래가 나온 때가 195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활발했던 바로 그때, 세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온 유럽이 그냥 그 참혹한 전쟁의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또 계속 이어져서 그 냉전 시대에 이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한국 전쟁이 다시 시작되던 바로 그때에 지구 한쪽의 어딘가에서는 이 가슴 절절한 감동적인 사랑의 노래가 불려졌다는 것이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또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전쟁과 같은 아픔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것이 사랑의 꽃이구나, 또 전쟁의 상처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명약도 결국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을 사랑의 찬가. 그래서 이 여가수의 일생을 참, 또 굉장히 그 일생이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생을 살았던 이 가수인데, 그 가수의 일생을 그린 영화도 또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찬가, 바로 이 에디트 피아프가 부른 이 사랑의 찬가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1세기에 사랑의 찬가를 부른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 편지에 바로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일 말씀의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아까 봤던 그 샹송 사랑의 찬가의 주제가 되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연인의 사랑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었다면 바울이 노래한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의 원천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가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 이렇게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런 이야기 했었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율법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죄와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뭐 해주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또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또한 죽어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명의 영이시다 그렇게 부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영생 얻은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영생을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길로 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도 있잖아요.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마다 먼저 우리를 뭐 해주시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늘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그 순간마다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요?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고 계시니 그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의 증거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의 증거요,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으시나요?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요? 성령님이. 그 성령님 내 안에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순례의 길에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봤더니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정하여 택하셨대요. 그죠? 우리 이미.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다 완성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일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성경은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겨버리시고 우리로 온전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기까지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이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쭉 적다가 보니까 와, 너무 신묘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한 거죠. 큰 깨달음과 놀라움이 찾아온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렇구나, 우리의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영화롭게 되기까지 성령님이 나를 붙들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니 바로 그 확실한 약속 때문에 내 구원이 확실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나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에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니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요. 여러분, 우리 각자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구원이라는 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따져보자면 내 구원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취소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참 많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실수하기도 하고, 아니 알면서도 또 죄짓고,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조절도 잘 안 되고, 말과 행동이 어리석고 미숙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주일에도 회개했던 죄 요 수요일 되기까지 며칠 됐다고 또 그 죄 짓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따져보자면 내 구원이 취소될 만한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야. 그거 한번 쪽지에다가 적어서 한번 다 모아보자 하면 이 예배실 가득 차고도 모자랄걸요. 그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러니 내 힘으로는, 내 의로는 도저히 구원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딱 그랬던 거예요. 루터가 처음 세상을 등지고 수도사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수도원의 규율을 누구보다도 지독할 정도로 엄격히 지켰던 수도사였어요. 수도사의 규율 중에 가장 공통적인 세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청빈, 그다음에 순결, 그리고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키는데 흠이 없을 정도로 최선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가 어느 정도로 고백했냐면 자기는 수도사로서 별로 욕정도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정도 없어서 여인들이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이렇게 고해를 할 때에 사제가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상대를 보게 되는데 혹시라도 죄 지을까봐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고 귀만 열고. 그런데 그 정도로 지독하게 자신의 그 정결함을 위해서 애썼던, 규율을 엄격히 지켰던 루터가 뭐라고 말했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성스럽고 경건한 수도사가 되고 싶었고 미사와 기도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열심일 때 저는 의심하는 자로서 제단 앞에 갔고 의심하는 자로서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뒤에도 또 의심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끝없이 의심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지독하게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이유는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의심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영 불안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준비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그가 얼마나 불안한 의심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늘 자기 의심 속에 휩싸여 살고 있었어요. 난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근심 속에 늘 불안하며 괴로워하는 거죠. 하루는 루터가 자기의 모습에 너무 실망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 뭐가,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막 탄식하면서 오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막 탄식하고 있었대요. 너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동료 수도사가 하도 그러니까 그것도 꼴보기가 싫어갖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루터, 자네 하찮은 죄 그런 건 그냥 좀 내버려 두게. 하나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자네가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있네. 그리고 자네가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의 죄를 보고 지금 하나님이 화내시는 게 아니라 자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일 정도였다는 말이에요. 또 루터가 무슨 말도 하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문맹이니까 글씨를 못 읽으니까 성경을 못 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글씨를 못 읽으니까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그림이나 성상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예쁘게도 해놓고 벽화도 그려놓고 제단화도 그려놓고,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미신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든 도구였단 말이죠. 나중에 그게 자꾸 미신적으로 쓰여서 나중에 성상, 성화를 없애는 종교개혁의 운동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는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경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혼날까 봐. 예수님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 루터의 말에 의하면 마치 악마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심판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을 안고 지팡이를 딱 쥐고 있는 정말 그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루터는 저 지팡이로 나를 후려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의심이었고 그게 불안함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의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야, 내가 열심히 하고 나에게 흠이 없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랑의 예수님이 죄다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겨질 뿐인 거죠. 바로 그것이 루터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루터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전까지 루터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수도원의 규율을 잘 지키면, 내가 더 열심히 흠없이 살면, 완벽하게 살면 살 수 있겠구나, 즉 구원 얻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 루터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린 거죠. 무엇으로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즉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이 뭘 잘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바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에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부어주시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은혜는 바로 누구를 통하여 주신 은혜일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 그래서 그거 믿으면 사는구나, 그거 깨닫고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의 바로 그 씨앗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어떻게 해도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그저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31, 32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 사랑 받아들이고 그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 찬양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것 중에. 결국 우리가 그 사랑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가장 잘 살아가는 것, 가장 잘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 사랑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랑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널리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랑의 찬가가 나오게 된 것이고 그 사랑의 찬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전체에 마치 절정과 같은 것이 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박수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또 어떤 것을 그렇게 찬양을 통하여 알려야 할까? 오늘 함께 그거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요 이기적으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있고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겨우 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랑이다. 정말 우리를 위하는 마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바로 이 사랑의 찬가 속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되고 찬송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32절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는 우리를 살리는 문제라면 하나님께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살면서 아까워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래서 얼마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아까운 것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염려할 때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아까우신가? 하나님, 나한테 이거 좀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했는데 여지껏 안 주시는 걸 보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게 좀 아까운가? 아니, 왜 저 사람한테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는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실까?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 혹시 원망한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왜 그만두시겠어요? 만약 그렇게 그만두신다면, 만약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일, 그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헛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일을 뭐하러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자, 모든 좋은 것,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한 것, 그 구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누구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종 예수님 없이 좋은 것만 구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선물만 달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일단 필요한 거 이것만 주셔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그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앞서 우리 예수님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심과 불안함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나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 바로 그 증거가 되는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우리 좋아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십자가 바라볼 때 내 눈이 밝아진다 하십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은 전폭적인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증거되니 그 사랑을 보는 순간 다른 문제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다른 문제들은 별 문제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도 주셨으면 다른 것 나에게 좋다 여기시는 것은 그것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봄으로 인하여 의심도 불안도 원망도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랑의 찬가의 첫 번째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뭘까?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33,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뭘까요? 33절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어요. 즉 너희도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바울이 묻고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죽어서 혹은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혹시나 사탄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죄를, 내가 살아온 동안에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낱낱이 막 다 파헤치고 드러내서 마치 인사 검증하듯이 요즘에 막 그 요즘에 뭐 장관 하나 되려면은요 온 집안을 다 털어야 되는 막 이런 일들. 근데 그보다 더하게 사단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것들을 다 뒤집어 갖고 먼지 하나 티끌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정죄하고 그거 고발하면 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100% 유죄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혹시 하냐는 거예요. 왜요?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것이 한 가지라도 드러나면 그것에 대하여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는 영벌이기 때문이죠. 나는 그때 뭐라고 그러지? 사탄이 막 날 기소해서 막 고발하면 난 뭐라고 하지? 우리에게 그런 걱정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은 권세의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신다는, 즉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신다, 바로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기소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의지하여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미 그 죄 내가 다 갚치렀어. 이미 네가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죄 내가 다 해결했다니까 아무 문제 없어. 무죄. 바로 이것이 예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그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보자로 삼으며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살 용기를 내는지 전 늘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간구하시는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 생기거든 그 예수님 보시며 사십시오. 마음의 불안함도 근심도 해결되지 않아 힘들 때에 여전히 날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또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찬가 세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기게 하십니다. 35절부터의 말씀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그걸 다 알고 이미 우리에게 쭉 이야기를 해줘요. 환난이 있지, 곤고함이 있지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환난은 뭐예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헬라어 뜻을 보면 외부로부터 외적인 환경 속에서 나를 압박해오는 문제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이에요. 환경의 문제. 곤고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 의미는 아주 좁은 장소, 좁은 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좁은 길, 좁은 장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꼼짝할 수가 없잖아요. 마치 그렇게 나 스스로 꼼짝 어떻게 도 할 수 없는 그 조여옴,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불안, 걱정을 지금 공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박해 아시죠? 강한 세력으로 인해 억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게 박해이죠. 기근, 굶주림, 배고픔, 경제적인 가난이에요. 적신이 뭐예요? 붉은 몸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벌거벗은 몸.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벌거벗은 것과 같은 인생이기도 하고 아니면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려지고 소외당하는 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험과 칼, 순교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거나 방해받거나 그렇게 멈추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처지가 되어도 뭐라고 오히려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거 있잖아요. 막 5대 0, 7대 0 막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과 전쟁이 있는데 우리를 압도적으로 그 모든 곳에 얼마든지 이기게 할 만한 무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무기예요. 여러분 아까 오늘 말씀 앞 서두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프랑스의 샹송 사랑의 찬가, 여러분 그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었던 그 시절 우리나라 해방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직전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연인들끼리의 사랑에 찬가하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찬가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 시대에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말만으로도 부족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 1948년 10월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그 당시에 두 아들이 공산당에게 살해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살해자의 안재선이 체포되어서 처형당하기 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오히려 구명운동을 펼쳐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일화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훗날 우리는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죠. 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미움, 증오, 원한, 복수심 이런 것들 다 물리쳐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분이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했던 9가지 유명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 중에 7번째 감사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사랑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내 마음, 내 심령 가지고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기예요. 이것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그래서 인간 손양원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그의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자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는 건 뭘까? 결국 로마서 8장을 함께 차근차근 읽어오면서 묵상하며 와보니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떤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되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이웃과 가족과 우리 교우들, 다른 사람들 정말 사랑함으로 사랑받은 자 다운 성령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